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며칠 전 이태원에서 있었던 비참한 사고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의 가슴이 답답하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비극적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아픔과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와 한숨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 곁에 친히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난과 우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음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감신대 합창단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또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철원 감리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곽영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군목을 하고 있는데, 야, 내가 감신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전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늘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본인들도 말씀을 전하니까 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그런 게 궁금하대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앉은 학생들은 대개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은혜가 있는 학생이고, 중간중간 핸드폰 보고 있고, 더러는 레포트 쓰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배재대학교 체프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는 뭐 여기하고 예배 태도가 아주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데 거기는 뭐 전부 안 듣는 척하고 하다가 몰래 듣고 마음에 안 들면 막 SNS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데, 저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뭐 출판 수준으로 매일 준비해서 설교하지만 오늘은 좀 간증을 좀 섞어서 하려고 그래요. 시골에서 온 목사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를 주도하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에서 탁월하게 사역하던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 가사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를 하게 하신 게 성령이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도 성령의 지시였습니다. 본문의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 성령께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얼마 전에 터키에서 이름을 바꿨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서쪽 에게 근처 드로아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니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을 흔들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등이 세워지게 되고, 복음은 주로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북위 30도와 60도 사이를 서쪽으로 전진해서 마침내 현재의 세계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파해가는 주역이 되는 나라는 세계를 견인해가는 강력한 나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는 이유는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목회자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제 목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한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뭐 방언도 받고 했지만 거의 무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문예부장을 했어요. 학교 교직 편집위원장도 했어요. 또 시를 통해서 전국 학생백일장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번 상도 받았어요. 대학교 때는 학보사 편집장을 했어요. 또 오래전에 모 문예지의 신인상을 받고 등단해서 시인이 됐고 시집도 내고 여러 권의 책도 냈어요. 자랑 같은 이야기를 간단히 하는 이야기는 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글쓰기 훈련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목회에 나가기 전에 저를 변화시키는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완벽한 설교를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아무리 훌륭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됐고, 성령을 의지하며 목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시간을 뭐 저한테 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길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학이 목표여서 여기 우리 총장님도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데, 그래서 공부를 토플을 준비하고 해서 유학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비자만 나오면 가야 되는 상황에 아버지가 갑자기 큰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장남이 유학 가면 안 되겠다 만류를 했고, 얼마 후에는 막내 동생 약혼식이 있었는데 그날 바로 우리 제주도에서 바로 목회하는 감신 우리 82학번인데 제 동생의 어린 딸이 갑자기 또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조카의 시신을 철로 관을 만들어서 비행기로 제주도까지 이렇게 운구를 해서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선교회를 알게 됐고, 은사가 엄청나게 많으신 대한수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오랫동안 은사활동하면서 민족기도 하시던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회 때 참석을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부흥회를 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로 은사 집회에 가면서 부흥회를 하고, 금요일 날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가 보다 했더니 뭐 재단장, 목회자, 전도사, 목사들은 우리 철원 대한수도원에 가서 은사 집회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처음 참여한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수도원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갔습니다. 지금 대한수도원 대성전이 아니라 소성전이죠. 거기에 은사자들이 한 100명 이상 둥그렇게 이렇게 두 줄로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 은사 집회가 시작했는데 갑자기 며칠 후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막 슬픔의 분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뭔가 저는 참 이상해서 제 옆에 부산의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물어가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원장님이 빙빙빙 이렇게 도시다가 어느 한 여자분을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하는 순간 그 여자 권사님이신데, 부산에 있는 권사님인데 이미 얼굴이 다 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은사 집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리 데려가시겠다고 알려주시는 집회인 것 같다 그래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분을 벌떡 일으켜 세웠는데 놀랬던 그 권사님이 정신을 차리더니 막 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야, 뭐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무슨 춤까지 추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정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참 막 이렇게 성령 춤을 추면서 돌다가 어느 분을 벌떡 일어 세워요. 저분 누구냐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보고 그 여자 권사님을 등에 업으라 그러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저 권사님을 담임 목사가 장례를 잘 치러주라고 하는 은사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언젠가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데려간다는 얘기를 들은 일도 없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저게 또 틀림없던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걸 봐서 당연시하고 잘 아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분위기가 반전이 되던데 막 성령 춤으면서 성령춤을 추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영적 분별을 하는데, 양평에 있는, 그때는 몰랐죠, 양평에 있는 어저 재단장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뭐 60이 넘었는지 그분을 일으켜 세우더니 야 너는 장사다, 너는 장수한다, 너는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을 잘 아는 분한테 물었더니 거의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더라.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타켓이 전 것 같아요. 그날 처음 왔으니까 갑자기 은사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한테 원장님이 안수하니까 그분의 은사는 마귀 역사,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게 은사예요. 그 선하게 보이는 얼굴이 갑자기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막 뒤로 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딴 사람들은 서로 밀고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소리도 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슬금슬금 이렇게 돌면서 느낌이 꼭 저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와가지고 저는 은사 집회를 처음 참석했고 많은 목사님들 머리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거 처음 봤잖아요. 저를 막 미는데 이게 제가 막 밀리는 거야. 여자분인데 젊은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옆에서 막 목사님들이 소리쳐요. 저거 봐. 예수 이름 뭐 하느냐고, 예수 이름 두고 뭐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만 좀 쑥스러워서 예수님의 이름 명하느니 마귀에 물러가라 그랬더니 더 크게 하라고, 더 크게 하라. 아닌 게 아니라 막 몇 번 그렇게 했더니 그 마귀가 힘을 못 쓰고 절로 쫓겨나더라고요. 그런 은사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생소하고 낯설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리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훗날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던 얘기를 듣고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도 듣고 그 나중에는 오랜 후지만은 그 오래 산다고 하는 권사님 100세 가까이 사셨으니 여기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신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시대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 집사람하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다가 저 집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저도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뭐 제가 이 다음에 뭐 학교 가서 가르침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없고 나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첫 목회를 여기 서대문 지방에서 하게 됐는데 뭐 이미 제정신이 아니죠. 저희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목회가 즐겁고 재미있는 거죠. 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을 금방 하고 또 교회를 임대교회 23평짜리가 왔는데 얼마 후에 교회를 짓고 부도난 교회를 사서 입당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94년도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만에 가서 가장 큰 절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하라 해서 다녀왔고 지금은 북경에 직항로가 있지만 직항로가 없을 때 백두산에 올라가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텐진으로 거쳐서 꼬불꼬불 먼지 나는 거 8시간을 타고서 차를 타고서 백두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추워서 못 올라갈 시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은사 집회에 참여했는데 또 기도가 나오기를 저보고 한 달에 한 번씩 3번을 필리핀에 가서 이 필리핀의 캐톨릭 다 썩었으니까 개신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갈 사람은 알아서 선정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가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왔는지 그 다음 은사 집회 때 딱 갔더니 이렇게 뭐라고 이제 저한테 예언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끝나고 한 번은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이판을 정해서 갔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는 거기 가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이판에 가서 일반 여행객들 틈에 끼어가지고 여행도 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는 수요일 저녁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데 수소문을 해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제가 묵던 호텔에 이제 수소록을 가지고서 그래서 사이판 임마누엘 감리교회죠. 이명택 선교사님 지금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그냥 여행을 왔는데 오늘 저녁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교회가 어디쯤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대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오시면 설교 못합니다.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갔지만 오늘 저녁 장로님이 설교하게 돼 있습니다. 설교할 생각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뭐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나요? 저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날 이제 갔어요. 예배 시간에 갔어요. 난리가 났어. 예배 시간이 됐는데 사진관을 한다는 장로님이 설교자인데 잊어버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려도 1시간 거리래요. 사모님이 난리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가운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고서 오늘 저녁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가운을 입고 1시간 동안 은혜의 집회를 했어요. 은혜를 다 받았죠. 끝나고 났더니 헐레벌떡 장로님이 와가지고서 저한테 아유 처음 뵙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좀 전까지 기억했는데 예배 전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녁을 산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된다 그랬죠, 성령께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서대문 지방에가 첫 목회고,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데 교회를 입당하고 2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교인들 몰래 하나님 저는 작은 교회 목회 못해요. 나 여기서 못 있으니까 다른 교회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춘천에 있는 모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노인들만 남고 갈라진 게 옆에 젊은이들하고 다 나가 있는 분열된 교회에 저를 인도하셨어요. 열심히 목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 춘천 서지방이죠. 거기서 두 번째 교회로 성장을 해서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고 정말 행복한 목회가 막 그랬어요.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기도원 원장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다 이제 부흥회 끝나고 장로님들 모르게 저희 내를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라갔는데 장로님들 모르게 메모지를 썼어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 후에 이 교회를 떠나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뒤로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서 그 원장님을 찾아뵀어요. 원장님 지난번에 은사 집회 말씀하신 거, 기도 중에 말씀하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신이 찾지 말라.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날 때쯤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년이 딱 되니까 그 전에도 여러 군데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3년 이전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철원에서 어느 교회에 은퇴를 계획하고 계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들어오면 전화를 달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바깥에 나갔다 와서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전화를 했더니 당신 말고 내가 동부위원회에서 10명의 후보를 정했는데 9명은 내가 알고 당신 하나 모르는데 관심 있으면 이력서를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9명은 다 안 되고 마지막에 저만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오케이해서 부임했어요. 그게 철원 감리교회입니다.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더 긴 얘기가 어려운데 목회 중에 또 어떤 일도 있었냐? 강단에 오후 예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강단에 벌거벗은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마귀를 본 거죠. 그래서 제 순간 예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저를 헐기 노려보며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꽃꽂이를 하는 어떤 분의 집사님의 그 뭐랄까요, 사탄의 역사가 있던 그게 이제 거기 나타난 거죠. 그 이후로 그 집사님 소문을 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 미워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속에 역사했던 사탄이 이제 강단의 꽃꽂이 옆에 서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본 거죠. 자, 때로는 우리 총동원 전도주를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 많이 올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떤 본문을 정하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막 여럿이 기도하죠. 답이 없으셔요. 그런데 외부의 어느 집회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성경 본문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을 전개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대로 준비를 해서 설교했는데 그날 새로 오신 분이 33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분들 중에서도 그 충격이 일주일 갔다는 거예요. 전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애써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철원 여러분 서울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시골이죠. 평상시 저희 새벽기도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거의 100명씩 나와요.
코로나 시대에도 특별기도회 할 때는 300명씩 매일매일 나옵니다. 또 총동원 전도주일엔 여러분 엄청나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부연에서 전도 1등을 했어요. 금년에도 코로나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 없이 예배드리고 지금도 식사 다 하고 오후 예배, 새벽 예배 다 하는데 금년에도 강단 기도를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마다 자기 전에 올라가서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위아래 강단이 꽉 찰 거라는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견들하고 합해서 저희 교회가 1000석인데 위아래 들어와 보니까 꽉 찬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 하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했더니 본문에 감동을 주시고 내용 전개를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했는데 설교 준비가 간단했죠. 평상시는 이틀을 준비해요, 주일을.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마 이번에도 동부연에서 또 전도 1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전도대가 한 40개 가까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140명 정도 헌신하고 주중에도 얘기 안 해도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저희도 목회자들도 토요일이면 저부터 전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감동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본문도 알려주시고 이런다는 게 여러분 딴 뜬구름 같은 얘기인가요?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많지만 시간 관계상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별히 조직신학 같은 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교회 가서 이단도 잘 분별하고 바른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이 좋으니까 난 목회 잘할 거야. 혼자 상상하죠. 나 이 다음에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를 할 때는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는 아침에는 어쨌든 부부가 2시간을 새벽 기도를 해요. 뭐 때로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도 뭐 어쨌든 2시간을 매일 지켜요. 저녁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부부가 음악곡을 틀어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주어지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설교 준비는 주일날만큼은 어쨌든 출판 수준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하고 주중에 어디서 초청받으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도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어요. 왜? 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서 금요일 저녁에 끝나거든요. 4편에 주일 온전히 하고 새벽은 2번 제가 하고 나머지는 부교육자가 하고 금요일 심야기도 하면 5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5편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화요일부터 쉬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기저기 다 할 거 다 하면서 설교하는 분들은 남의 거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철저하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목회자는 결코 목회를 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뭐 영어 잘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 다음에 잘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잘 쓰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겸손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흔히들 그러더라고요. 뭐 고인이 되신 조영기 목사님은 아내의 성품보다 성령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했다. 참 부러운 이야기죠. 또 흔히 목회자에게 저주의 말은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해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문학을 하고 글을 쓰고 그랬으니까 문장을 쓰면 거기에 시도 들어가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멋진 거 인용도 하고 그래가지고 듣기에 녹음해 보니까 옛날에 전도사 때 한 것도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본문 중심,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고요. 본문을 주로 전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제 자신이 공허해서 한 주 동안 힘을 잃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감신에 가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세속도시를 60년대에 썼잖아요. 앞으로는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서 교회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고 새로운 책을 썼죠.
새로운 신학의 흐름이 나타나서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썼어요. 한 열흘쯤 됐나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앞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감리교 목사입니다. 오순절 얘기하면 순복음을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감리교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데 앞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를 견인해가고 이끌어가고 다른 교회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가운데 이 다음에 목회를 한다고 생각할 때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대다수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뻔하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눈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뭐예요?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뭐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런 은사도 받았다고 했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식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의 속 내 마음을 다 알려주는 게, 여러분 남의 속을 알려주는 은사는 없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잖아요.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알려주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불륜을 행했다든가 잘못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전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문제를 알려주는 게,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을 들여다보는 은사처럼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 목회가 안 되고, 교회에서 조금 기도하고 은사 받았다면 목사가 두려워가지고 절제하라고 교회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앞으로 세계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도 성령을 아는 목사, 성령을 인정하는 목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애쓰는 목회자만 살아남고 교회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행하는 삶과 목회가 되지 않으면 목회는 어렵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부터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 인도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에게 생생한 목회 현장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철원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곽영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철원 출신이라서요. 철원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철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마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곽영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영화 시사에 대한 그 안내인데요. 머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시사회가 11월 15일 오후 5시 10분부터 우리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올겐 후주를 하고 예배 맡으신 모든 분들이 퇴장하실 때 그 퇴장하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드리면 프리젠스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이곳 웨슬리 채플에서 리조이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2학기 예배 출결 방식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영성 채플 코너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이 시간에는 곽영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구원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넉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총장님과 그이와 모든 교직원들과 제프를 통해 은혜 받고 이 성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